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저의 발을 못 씻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 이제 관계가 끊어진다, 남남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좀 씻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미 목욕을 했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뭔가 우리 전체가 더러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체 몸을 씻어준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더러워져서 매일같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원죄가 씻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죄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또 씻어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죄 씻음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온몸을 목욕한 것이다, 온몸을 닦은 것이다, 원죄가 씻어졌다, 본질적으로 너희 전체 존재를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드는 그 원인이었던 그 원죄를 씻어주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매일 같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나 그러나 연약해서 죄짓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이 칭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선언이 되었는데 이 칭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해주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대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죄값을 치를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용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26절 계속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너는 괜찮다, 받아들여질 만하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서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보실 때 완벽한 존재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 의롭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법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범죄자가 모든 범죄자를 잡은 범인을 잡은 경찰도 알고 검사도 알고 심지어는 판결을 하는 판사도 아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죄인이야, 저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증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분 헌법, 우리 미국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27조 4항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정적으로 유죄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판사도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범인인데 내가 판사로서 저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선언하는 게,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셨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죄짓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해 주시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본질 자체가 죄가 없느냐, 죄의 영향에서 빠져나왔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깨끗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는 그대로 있으나 법정적으로 무죄다라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죄로 선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죄 용서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예?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셨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영혼은 어떠냐, 그렇게 선포를 받았는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이 썩은 몸, 이 썩은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몸 안에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그 육체도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영적으로, 우리 몸 실질적인 육체는 못이 박힌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썩은 육체가 함께 죄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그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못 박았다는 건 뭐냐? 결박했다는 거예요. 결박했다는 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권과 또 어떤 통치와 영향력을 이제는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못을 박았기 때문에 결박이 된 거예요. 결박이 된 거야. 자, 그런데 결박됐다는 것 자체가 원죄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원죄가 있고 지금도 원죄가 역사하고 있으며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원죄 그리고 사탄 그리고 악의 영들, 죄인들이 심판받는 때가 나중에 정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먼저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자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자들이 나중에 따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는 없지만 이 밑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사탄의 영향 속에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 안에는 이미 벌써 사탄과 악의 영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 상태냐? 하나님께서 그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원죄의 영향력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악된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영혼과 육체를 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거듭난 육체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한 몸과 육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으면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낙원이라는 곳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바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죠. 첫 번째 불못입니다. 자,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육체를 받아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형벌을 받은 그 저주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완전히 원죄에서 벗어난,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물리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육체와 영혼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같이 승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로 부활한 죄인들은 아까 말했던 그 사단과 악과 죄와 그 모든 악의 권세들과 함께 영원한 두 번째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진짜 사망, 진짜 그 심판의 때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기독론이고 또 구원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혔기 때문에 원죄는 우리에 대한 어떤 소유권과 그 영향과 강력한 주권은 이제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는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육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쭉 나아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법정적인 그 칭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또 범죄하고 또 죄 짓는 너희들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벌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살면서 또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실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천국의 모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는 애통의 마음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거 저에게 참 은혜가 됐어요. 회개하셨잖아요. 근데 회개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혼재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대역죄인이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고 또 내 의지로 또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살아가서 죄를 또 쌓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나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애통한 마음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무죄를 우리에게 선고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 두 가지가 혼재해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오직 기쁘게 오직 그냥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파들이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 없다, 죄 지어도 주님이 용서하신다, 이미 용서하셨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몸을 씻었다 할지라도 발도 손도 계속해서 씻어야 된다. 너희가 원죄가 완전히 그때 무너지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예수님이 딱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화로운 몸이 되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화로운 몸을 향해서 가는, 성화를 향해 가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회개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기쁨이 사치 아니더냐,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봤다니까요. 그게 영성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무죄로 선포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무죄를 이미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이미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혼자 하면요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은혜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연약해서 범죄하고 또 죄지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헷갈립니다. 어쩔 때는 은혜가 넘치고 어쩔 때는 죄지어서 말할 수 없는 죄의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라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희한한 결정을 하세요.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것도 못 가고 저것도 못 가니 차라리 제3자의 자리로 가겠다.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렵니다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또 때로는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죄에 대한 그런 죄의식을 갖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느냐, 구원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의지로 된 것인가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했어요. 그 말은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마무리시켜 주신다,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수록 목사님 두 가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회개 잘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구원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으시고 틀린 것도 오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기쁘다가 때로는 슬프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헷갈려하지 마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칭의해 주셨구나, 무죄로 이미 선고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끝내야 되는데,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들까? 그 이유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죄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런 우리가 사람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향해서 자그만 그런 기준과 판단으로 잘못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들이 죄인인 것과 이미 벌써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다른 이웃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용납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으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명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생명의 나를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한 것인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회개를 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는 무죄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무죄로 선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저는 7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씩 해야 할지니라. 이건 490번만 하란 얘기가 아니라 7은 완전 숫자고 10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수, 다시 말해 끊임없는 영원한 용서를 해야 될 줄 믿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사람에게 그런 영원한 용서를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영원한 용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용서를 하시겠느냐,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시는,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너희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죄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용서하셨으나 죄를 우리가 지으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주기도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주신 그런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나,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겸손하게 그 사람의 부족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회개케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는 인칭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주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매일같이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 선포되어진 그 아버지 무죄의 선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숙되어지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죄악은 점점 사라지고 회개보다는 감사가 더욱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영원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아버지여 무죄인으로 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칭을 받은 그런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직 성화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는 우리의 모습도 오늘 함께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개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짓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까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